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7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7장에서는 기드온과 이스라엘 300명의 군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미디안을 격파하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1절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룻바알은 바알에게 대항한다라는 뜻으로 기드온이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서 얻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모레산은 정확히 어디를 말하는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전투 인원을 극소수로 제한시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게 겸손히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고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자 했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미디안과의 전투가 두려운 사람은 므낫세 지파의 본거지인 길르앗산으로 돌아가라는 것인데 번역을 매끄럽지 못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공동 번역은 길르앗이라는 단어를 빼고 번역을 했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기에서의 시험은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악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에 합당한 자를 고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5절입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마음 놓고 물을 마시지 못하기에 겁쟁이로 보았습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형편없는 군인으로 쳐부숴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 인정할 것으로 생각하셨음은 성화되지 않은 인간의 속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8절입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 밤은 300명을 뽑은 날 밤을 말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밤 10시경인데 그 수가 많으므로 편안하게 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덮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의 가장 흔했던 음식으로 비천함을 상징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리떡은 넓은 의미로는 당시 가난에 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좁은 의미로는 비천한 가문 출신인 기드온을 상징합니다. 14절입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기드온은 이미 3번의 표적을 요구해서 그 표적을 보았고 또 한 번의 표적을 보았기에 4번이나 본 것입니다. 16절입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대규모의 군대가 적을 짓밟는 소리로 들리게 하는 효과가 있고, 횃불을 항아리에 감추었다가 동시에 꺼내면 대규모 군대로 보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이경초는 밤 10시경을 가리킵니다. 20절입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여기에 나오는 지명은 그 위치가 요단강 동편 땅으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300명을 제외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처음에 전쟁에 소집되지 않았으나 도망치는 미디안 사람들을 추격하기 위해 소집된 것으로 보입니다. 25절입니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사사기 8장 5절에서 미디안의 두 왕이 세바와 살무나로 언급된 것을 보면 오렙과 스웹은 최고의 통치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을 받을 그릇이 없는 사람, 즉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복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말씀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여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복을 받고 싶은 마음에 교회에 가서 먼저 주여 삼창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의 요구를 응답하여 달라고 때를 쓰는 성화되지 못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가 지나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어찌할 수가 없어 기도에 응답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이 결국에는 화가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로는 부족하다고 느껴 왕을 세워달라고 때를 부려서 하나님께서 왕종 제도를 허락하셨으나 결국 그 왕들의 타락으로 인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아버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시기에 그러합니다. 감사합니다.